오늘 이 주일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주 전에 설 연휴가 지나갔는데 제가 설 연휴를 보내면서 신문 기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설 연휴 인천공항 역대급 인파 대란. 여러분, 설 연휴에 왜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 긴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로 공항이 붐볐다는 기사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예측한 2025년 설 연휴 기간 이용객 예상 숫자가 214만 명이에요. 214만 명이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여러분, 올 10월도 추석 연휴가 길다는데 또 공항이 얼마나 붐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올 가을 추석에 해외여행 계획해 두신 분들 계시다면 공항에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여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것이 신혼여행 때였는데 제주도 2박 3일 그 길고도 먼 길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지 가슴 졸이며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는 동네 마트 가는 것처럼 다녀옵니다. 1번 정도까지는 대학생들 가볍게 다녀와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TV에 유튜브에 세계를 여행하는 프로그램들과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영상을 보고 있느라면 나도 저 유명한 곳에 가서 인생사진 한번 찍고 싶고 저 유명한 음식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극에 달하면 학생들은 학교를 휴학하고 직장인들은 연차에 월차를 내고 또 캐리어 들고 공항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숙소를 예약하고 교통편을 확인하고 낚시는 어떤지, 음식은 어떤지, 배터리를 챙기고 여권을 챙기고 환전을 하고 캐리어에 짐을 꼭꼭 눌러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출발 전날 당일 아침에 얼마나 꼼꼼히 점검합니까? 충전기 하나, 상비약 하나를 빠뜨린 실수 하나 때문에 여행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만반의 대비를 갖추는 것이 여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난 한 여행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며칠이나 걸릴지 알 수도 없고 그곳 날씨가 어떤지 언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낯선 땅을 향해 대책 없이 여행을 떠난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등장 이전까지 인류 역사의 격동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천지 창조와 아담의 범죄와 노아의 홍수와 또 바벨탑 사건이 지나간 거예요. 마치 여름날 거대한 태풍들이 연이어 한반도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태풍들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날벼락처럼 임한 갑작스러운 부르심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말없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구약 창세기 12장인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신약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 8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영어 성경들 번역합니다. 그는 어디로 갈지 몰랐다. 여행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지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꼭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모스크바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강사가 저 혼자 했는데 새벽 기도부터 온종일 강의하고 밤 집회까지 인도하는, 일주일 내내 인도하는 살인적인 일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사역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모스크바 그 먼 곳까지 갔는데 그 붉은 광장에 있다는 그 바실리 대성당 한번 꼭 보고 싶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 성당 사진을 꼭 한번 찍고 와야 되겠다. 없는 시간 쪼개서 수요일 저녁 집회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그 바실리 성당에 간 거예요. 그런데 공사 중인 거예요. 그 뒤로도 못 가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미국을 간 적이 있는데 워싱턴 DC에 갔는데 세계 정치의 중심지 국회의사당 꼭 한번 보고 싶다. 찾아갔는데 공사 중인 거예요. 찍은 사진에 천장에 철근들만 가득 보입니다.
준비하고 계획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행이라면 아무 계획 없이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떠난 아브라함의 여행은 그 모든 여행의 일정 하나하나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고 그 모든 여정 전체가 신앙의 역사로 영원히 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믿음의 영웅 시리즈 4번째 시간, 두말할 필요 없는 영웅 중의 영웅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 새로운 무대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였고 그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말씀으로 살피는 중에 내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새로운 통찰과 인생의 시각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갈대아 우르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남부 지역을 고대 시대에는 수메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에는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문헌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문명이 수메르 지역에서 태동되었다 해서 역사가 되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 갈대아 우르가 이 이야기의 출발 지점이에요. 11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멘. 아브람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 주인공과 주인공의 무대예요. 이런 고대 시대 바벨론 시대에 이 시대 종교들을 살펴보면 이 고대 종교들이 섬기는 대상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과 우주 전체를 섬기죠. 고대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고 고대 바벨론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바벨론 문명 속에, 수메르 문명 속에 그런 이교적인 배경 속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수메르의 중심 도시에서 달과 별을 섬기며 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 아브람이에요. 그가 훗날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 아브람은 데라의 아들이었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면 고향에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람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떠나기 싫은 도시예요. 살고 싶은 땅이에요. 그 고대 시대의 젖과 꿀이 이루는 축복의 도시가 있다면 그것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땅이요, 인생에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 살기 좋은 꿈의 도시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우르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르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고 그 땅을 떠나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상을 향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오늘 주인공의 첫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난 모험가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 아브라함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전진해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신대륙을 향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콜럼버스 같고 마치 달을 향해 우주로 날아가는 닐 암스트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기질은 원래 그런 기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기질상 모험가가 아니에요. 그는 진취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만족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예요. 그의 인생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대대로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히 살다가 그 땅에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그를 미지의 세계로 도전하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왜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모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영웅입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섭도록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줄 테니 기다리라 하시면 100살까지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바치라 하면 산 위에 올라가 아들을 묶고 칼을 치켜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터넷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커피 마시며 거실에 앉아 설교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감수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지의 세계로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2025년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부름받아 우리의 모험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올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전도회 임원으로, 누군가는 주일학교 교사로, 누군가는 제자훈련생으로, 누군가는 찬양대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는 학생으로, 주부로, 직장인으로 저마다 각자의 부르심을 받고 모험을 출발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알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모험을 이미 출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부르셨고, 저주와 멸망과 그 사망의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주님 부르셔서 그 사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으니, 여러분, 부르심이 은혜요, 부르심이 사랑이요, 부르심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목자 여러분, 임원 여러분, 부서장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올해 저에게 직분을 주십니까? 올 한 해 제 인생이 제일 바쁜 한 해인데 왜 저를 전도회 임원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하필 왜 제 힘든 올해 저를 제자훈련생으로, 저를 목자로, 찬양대원으로 부르십니까? 직분을 받긴 받았으니 주여 그저 무탈하게 무사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 목회하시면서 선교하시면서 그렇게 설교하시고 복음 전하러 하시고 선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가셨으니 한동안 설교도 못하시고 선교도 못하시겠구나. 그 짬에 우리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여기 편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교회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라. 성도들이여, 예배 멈추지 말고, 선교 멈추지 말고, 헌신 멈추지 말아라. 주를 위해 전력 투구해라.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2025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은 땅에 묻어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언젠가 설 텐데 망신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뜨거운 헌신의 자리로, 더 진실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서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12장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있어야 할 곳은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신앙의 축복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정말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구원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죠. 그런데 바벨론 수메르 문명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 먼 여행 끝에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낯설기 짝이 없는 생경한 땅인 거예요. 그의 가나안에서 삶이 어땠는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아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A stranger. 이방인이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낯선 사람. 낯설고 두려운 땅에 정착하여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고되고 서러운 이민자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 공장에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 쇠를 깎아서 철제 부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직원들 가운데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지금이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아졌고 그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좋아졌지만 90년대 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차별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루는 내 옆에서 이 기계를 깎던 필리핀 청년이 그 반장님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격 급한 반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폭언을 퍼붓다가 말을 안 통하니까 뺨을 올려붙이는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때 얻어맞은 뺨을 붙잡고 공포에 질려있던 그 필리핀 노동자 청년의 얼굴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이민자의 서름으로 가득했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낯선 땅에 도착한 이민자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언어가 통했을까요? 음식이 맞았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모든 것이 낯설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이방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의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신가요?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일날 주일학교에 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배워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면 인간의 존재는 진화의 산물이고 생명의 탄생은 우연의 결과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 속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여 자리에 앉는 순간 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 배우고 강자는 승리하고 약자는 패배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6일간 살다가 세상살이에 지쳐있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아브라함이 그 인생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자녀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의 2대 3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부모님의 기도 덕분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요즘 교회 봉사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그는 신앙의 일대였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는 우상숭배자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모와 선조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에 아빠 무릎에 앉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며 잠든 적이 없고 새벽에 할머니가 성경 들고 새벽 기도 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말이면서 동시에 서글픈 말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아무도 신앙을 전수해 준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고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서름과 고난과 차별과 역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이는부터 같이 보시죠. 이는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이 있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너의 후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지만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가운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앙의 일대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설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님들의 경조사에 참여하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서 그 성도의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을 보고 나면 평소에서 그 성도만 되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그 성도의 신앙적인 배경을 알 수 있게 돼요. 아, 이분은 뿌리 깊은 신앙의 가문이구나. 아, 이 성도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하신 분이시구나. 저는 언젠가 신앙이 없는 부모의 반대를 끝까지 무릅쓰고 결혼하게 된 두 전도사 부부의 주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결혼을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례하는데 신랑 신부 서 있는데 그 신랑 신부의 눈빛 속에서 행복하면서도 왠지 모를 서글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믿지 않는 가정에 홀로 시집가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댁에서 홀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나서 조문간 적이 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시댁의 눈치를 보는 그 집사님 마음이 한편으로 귀하고 한편으로 짠한 거예요. 믿음의 일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대에서 끝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시댁 식구들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지금 이 시간 신앙의 일대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내 믿음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 번성했고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 셨고 그 믿음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의연하게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어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계승하여 여러분 모두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길고도 고된 긴 여행의 여정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익숙했던 고향 도시를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게 된 이민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혹독했고 이방인으로서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성 영어 성경도 번역합니다. The city. 중세의 성은 도시예요. city를 어떤 도시를 보았기 때문이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도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행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여정을 견뎌낸 것입니다. 자, 하늘 도성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해요. 그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인생 여정을 떠났던 그들을 위해 하늘의 한 성, 한 도시를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힘든 인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타향살이를 이겨낸 것은 하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 낯선 땅에서 신앙을 이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는 비전가예요.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이 흘러왔는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 세 권을 꼽으라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세 권을 꼽습니다. 첫 번째, 중세 스콜라 철학을 대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두 번째,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세 권의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서기 410년 게르만족의 한 분파인 고트족이 로마 제국의 국경을 넘어 로마를 약탈해요. 어떻게 로마가 약탈당할 수 있는가? 인류 최강의 도시, 천년의 고성, 신의 도성이라 여겼던 로마가 이교도들에게 유린된 거예요. 그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 로마인들은 이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신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신이 노예에서 생긴 재앙이라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 어거스틴이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 펜을 들었고 14년 동안 합작한 권을 씁니다. 14년 만에 완성된 작품이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성.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성과 하나님의 성을 대조합니다. 지금 야만족의 침입으로 인해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는 저 로마는 인간의 도성일 뿐이다. 인간의 도성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리라. 한때 세계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제국이 어디 로마뿐이겠습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키루스의 페르시아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다 사라졌습니다. 그 높던 바벨탑 무너졌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도성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고,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갈대아우르. 그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자라면서 본 것은 견고한 인간의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도시를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긴 여정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세속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도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도시가 무너져도 영원히 건재할 도시, 세상의 모든 문명이 파괴되어도 영원히 지속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그 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간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도성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오늘의 고난을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분들 함께 위로하고 말씀을 섬기는 곳인 것은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아니면 어디서 울겠습니까? 교회는 우는 곳이, 함께 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젖먹이들의 유치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서 성도끼리 고개 숨어 두려워 숨어 지내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미래의 하늘 도성을 오늘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에 맞서는 십자가 군사들의 요새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 도성을 사모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하늘의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모든 순례자들이 발로 밟는 모든 곳,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설교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며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고난이 그치지 않았고 시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기까지 25년이 걸렸고, 때로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을 하기도 했고, 이방왕 앞에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해가는 존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늘의 도성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한 믿음의 일대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고독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저 하늘 도성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성도가 누구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순례의 걸음을 따라 걷는 인생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교회는 지난 2000년간 하늘 도성을 사모하며 걸어온 순례자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낯설고 혹독한 세상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충만하여 다시 한번 이 순례의 걸음을 계속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소중한 하루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인생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의 생명책에 이 사람은 믿음의 영웅이었노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